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전승에 따르면 저자 마가는요, 요한이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마가라고 하는 라틴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틈틈이 받아 적어가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던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라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어를 모르는 로마 사람들을 위한 번역이 나타나고요. 유대 전통과 구약에 약한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거나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구속을 성취하셨음을, 구속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승리하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소개하며 현재의 우리의 삶, 우리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인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은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핍박 속에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잘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로마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갑니다.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대화재로 엄청난 피해를 받은, 고통을 당한 로마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확인치 아니하고 규명하기보다는 감정에 북받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핍박하게 됩니다. 학살을 해요. 공공연한 적이 돼버렸어요.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이 득실한 그러한 원형 경기장에 사자 밥으로 던져지게 되고요, 화형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질문이 던져지게 돼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마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을 토대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긴박성이 나타납니다. 묻어나 있어요. 대단히 빠르게 또 전개가 되죠. 그리고 즉시, 이 단어가 상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이성보다 행동에 앞서는 그 기절이 묻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 시대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부분 복음서는요, 그 서론 부분에 머릿말에 기록 동기와 목적을 밝힙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신 정통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알고 있는 바 더 확실하게 함에 있다. 지식과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그 기록의 동기와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원어의 단어의 배열을 보게 되면요, 시작,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의 첫 번째 첫 등장하는 첫머리 첫 단어는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출발, 기원을 뜻하잖아요.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두 군데에서 이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개념, 시간적인 개념이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그 시작을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두 단어가 창조사역의 시작, 구원사역의 시작으로 그 시작, 출발을 뜻한다는 것을,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새로운 새 시대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도 이 단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의 시작입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시작, 그 출발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마가복음의 시작, 고백으로 시작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두 가지 호칭을 통해서 마가는 자신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붓다, 메시아,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죠.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호칭은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요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문양으로서, 물고기 그림 많이 보셨죠? 그 물고기 그림, 그 단어를 바로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나열하면요,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위오스 소테르라는 이 단어의 나열이 나타납니다. 맨 앞글자만 이제 따게 되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함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가 고백하는 복된 소식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입니다. 쫓기면서도, 핍박당하면서도, 흩어지면서도 잠잠할 수 없었던 그 소식, 인생의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재산을 다 잃어가면서도, 카타콤의 그 깊은 동굴에 숨어가면서도 이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었던 그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잘 이해한다면 더 이상 마가복음 안 읽으셔도 돼요. 덮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무지합니다. 어둡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도 같습니다. 그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너무 둔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펼쳐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를 갈구하고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 했죠? 로마 성도다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정말 매우 성격이 급했어요. 당시 로마는 법과 힘으로 그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어요.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고 여겨지는 것이 뭐죠? 내가 죄인이라고 드러내봐 하잖아요. 그때 드러내봐 할 때 그 드러낸다는 게 뭘 드러내야 되죠? 증거, 그렇죠? 증거입니다. 증거 없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가 없고요. 증거 없이 또한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한 명의 증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다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명백한 인물,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소개와 배치 속에서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명백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보다 700년 앞서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고 이사야서를 기록했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예언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잘 나타나죠.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그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2번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반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은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종말의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증언해요. 선구자가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케 할 것이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고대의 왕이 행차하면요, 신하들은 그 왕이 가는 길을 점검합니다. 패진 곳을 메꾸고 솟은 곳을 깎고 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미국 대통령 지나가면 하수도 맨홀 뚜껑까지 다 용접을 해버린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튀어나오든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모든 길을 안전하게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요. 이처럼 선구자를,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가 주의 길을 준비케 합니다. 예비합니다. 그렇게 요한은요, 일반적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임의적으로 나타난 사람이다?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곧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인 것이에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작품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고요, 때가 되매 이 땅에 출생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에요. 이렇듯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증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명백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구약의 마지막 주자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셔서 마감하시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시작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 창세 전부터 세우시고 치밀하게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 일을 계속해서 시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해 세우신 이 놀라운 구원을, 계획을 지금까지 차질 없이 시행해 오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기존의 생각, 행동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 진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바를 살피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기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주인공이시며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특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도로를,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도로, 이 길,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 마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일 예배드리고 쉴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마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위선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사나 위선이 아닌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예배할 자라는 것이에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해방의 때, 다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때를 선포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유를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요, 회복을 노래했어요. 예언했습니다. 70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해방의 때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 포로 귀환의 모습은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회복의 때를, 포로 귀환의 때를 예언한 그 선지자들은요, 동시에 이전에 찬란했던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가의 공동체 시대에는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도대체 온전한 때가, 회복의 때가 언제 오는 거야 하고 있었어요. 마가는 지금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정치적인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세계 최대 강국의 백성들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는요, 로마의 압제가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죄의 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해방은 바로 이 죄의 압제 가운데서 자유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죄요. 걱정, 근심,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그 마음, 이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말씀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준비케 하는 세례인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회개의 세례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를 준비케 하였다. 앞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회개를 발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그 변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이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마음, 회개의 마음을 준비케 하는 것이에요. 그가 입은 옷을 보세요. 낙타털 옷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어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습니다. 이 모습,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사역 뭐였어요? 네, 회개케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입은 옷은 이 점을 연상케 하는 옷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혁명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가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개념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회개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요? 회개. 네, 맞습니다.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요, 메타노니아, 헬라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가던 길을 멈추어 돌이키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돌아서는 것,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회심이다 할 것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회심은요, 동면의 양면과도 같아요. 동전의 양면.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요약하면서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첫 번째 기본 요소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신약의 저자들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서상 회개가 먼저 오고 믿음이 오거나 혹은 믿음이 먼저 오고 회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오는 것이에요.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사용한 광야에서라는 이 단어, 이 구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은 최초의 장소를 의미하는 이 광야로의 돌이킴이라는 구약적 회개의 의미를 적용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 구약 신앙의 대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연단받은 곳입니다. 광야에서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광야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신앙을 갖도록 연단받은 땅이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주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당시 어른 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와 세렛 시내 사이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루하루 만나에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어요. 광야는 구약 백성과 신앙의 고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준비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역시 신약 백성,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세례 요한이 사역한 곳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방식으로 말하면요, 교통편 너무나도 불편하고 건물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먹을 것도 팔지 않는 그러한 곳, 어느 시골 저 맨 끝에 구석진 곳에 있는 그곳에 천막 쳐놓고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을 했는데 마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종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또 빈들에 또 산에 바닷가에서 그를 찾아온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광야나 빈들에 그렇게 찾아 나왔을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소리, 진실한 외침,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억압과 권력자들의 횡포 아래서 생명과 희망의 소리를 찾아서, 진실과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들은 소리는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들은 말은요, 회개하라, 꾸짖음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무섭게 꾸짖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꾸짖음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공감했고 찔림을 받았고 그에게서 진실의 목소리, 용기 있는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준비된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지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세례는요? 세례로 번역된 바프티스마는요, 담그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몸을 완전히 담그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자의 정결 예식으로서의 그 씻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만 회개의 의미로서 물에 담그는 것이나 씻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그 경우에 한해서 개종자를 물속에 담금으로써 죄의 회개와 개종 의식을 행하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오늘날 세례가 의미하는 씻음, 더불어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세례를 받기도 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당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결함을 받기 위한 문자 그대로의 회개의 세례였던 것이죠. 이렇게 마가는 세례 요한이 출현하게 된 그 배경,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를 끝낸 뒤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별되게 구약의 예언과 관계 있는 복잡한 그런 신학적인 설명들을 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것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다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일 뿐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면 분량 밖에 자랑을 하곤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고 아무도 이것을 너무로 해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원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욕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분량 밖에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든지 겸손히 처신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명성이 높아갈수록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때가 지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회개함으로요.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와 같이 회개는 사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 장애, 이 장애를, 죄를 제거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다름 아닌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아세요.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사람 아니죠.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회개는요, 단순히 마음만 바뀌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선한 행실의 모습이 마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가로막는 것들, 걱정, 근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그 우상화된 것들, 코로나,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물가 올라가고 너무나도 힘들죠.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결혼을, 또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 하나하나 하나님보다 내 목숨이 더, 내 먹을 것, 입을 것, 내 자녀들 우선시하는 것. 어떤 이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곧바로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방황할지언정 손바닥 안에서,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로, 그들의 길은요, 끊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조금 불편해도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접하게 될 이들을 위해서, 그 끊긴 도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리를, 길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로 생활하고 바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 돌이킴의 가장 큰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셔? 질문했을 때 왜 못 믿겠어? 날 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친구,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회개케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어그러진 모습을 바로잡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천하교회 성도들 진정 허락하신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전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진정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감염된 자신의 모습을 자각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일, 먼저 주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주님,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자유케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주님께 진정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